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론 3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조금 제목이 이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 초벌을 버리다. 도의 초벌을 우리가 굳건하게 하고 더 단단하게 틀을 닦는 것이 아니라 도의 초벌을 버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구약 성도들이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율법적인 신앙의 행태,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했던 초보적인 어린 신앙의 행태를 버리고 이제는 장성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의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될 항목, 첫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죽은 행실 회개함을 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죽은 행실 회개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이 죽은 자의 그 행실을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행태의 신앙을 버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신앙에 매기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의 초벌을 버려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6장 1절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틀을 더 굳건하게 하고 더 확실하게 하고 더 반복적으로 세워나가야 될 터인데 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틀을 버리라 라고 말할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틀을 닦았습니다. 율법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어떤 형태의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거기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약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 신앙도 가져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머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만 믿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일러주셨죠.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또 동물의 피제사만 고집하며 그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의 신앙만 고집하고 있던 행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좋고 온전했다고 한다면 아들의 신앙까지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좋은데 아들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이것은 진정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올바르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버지를 믿으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거부하고 또 외면했다면 이것은 아버지를 믿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신앙이 거짓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신앙만 반복하고 거기에 대한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완전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하나의 이미지로 상상으로만 저들은 이해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상상에 머물지 말고 더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나아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죽음이다 라고 그동안 간주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어 읽을 수 없다 라는 인식이 저들에게 깊숙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출애굽기 19장 24절에 보면 시내산에 아무도 오르지 못하게 하라. 만일 이 말을 어기고 오르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3일 동안 전 백성들이 옷을 물러 빨고 아무도 시내산에 오르지 말고 하나님이 임재할 것을 저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큰 소리와 또 우레로 저들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러는 가운데 율법을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는 가까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두렵다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그런 상상들이 저들에게 많이 인식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수백 년, 수천 년을 흘러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시대의 신앙은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이, 그러한 메시지가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적 신앙, 구약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신앙에서 벗어나라, 그것을 버리라. 이제는 용서하시고 화해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약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이미지를 버리고 이제는 담대히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고 화해케 하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 율법이 뭐겠습니까? 하라, 하지 말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 해야 될 것들을 다 일러주었습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613가지의 이 율법의 내용들을 통해서 저들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인간들이 그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고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저들이 죄가 뭔지를 일러주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일러주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일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또 결국에는 인간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고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겠다. 메시아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다 지켜서 저들이 구원 얻도록 천국 백성 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하에 있는 저들이 이제는 율법으로 배웠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죄를 해결함 받는 율법적 신앙을 버리고 죄 해결받고 용서받는 곳으로 나오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날 신약 성도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시내산 광야를 지냈던 아브라함의 후에 또 모세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던 저들, 하나님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알았던, 들었던, 배웠던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이미지로 가득하고 있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가득 찬 저들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버리고 이제는 화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적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좁은 부분만 알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이지만 하나님의 더 넓은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더 폭넓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약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신약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세례들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가 뭡니까? 죄를 씻는 것이죠.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씻었어요. 그리고 물로 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의 죄를 씻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죄를 씻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의 피, 성령, 불과 세례들, 물로 죄를 씻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이 이제 사체를 만졌다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유혈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만지게 되었으면 그 사람을 씻어야 됩니다. 그가 입었던 옷도 빨고 또 그의 몸도 빨고 음식에 묻었다면 그 음식도 깨끗하게 다 버려야 되고 또 물건들도 그렇게 깨끗하게 해야 되고 하면서 옷과 음식과 물건과 몸을 물로 씻고 또 피로 씻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에서의 세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세례는 뭡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깨끗하게 씻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씻는 이 작업은 단회적입니다. 딱 한 번만 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는 단 한 번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하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세례는 반복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한 번만 받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약적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고 그 죄를 씻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동물의 피제사를 드리고 물로 씻고 또 옷을 또 물건을 사람의 몸을 그렇게 씻는 것은 반복적으로 죄를 씻는 것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증거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세례들을 버리라 라고 하는 거죠. 구약적 세례의 행태를 버리고 신약적 세례를 취하라라는 말씀이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안수를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안수가 뭐겠습니까? 안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서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를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자기의 죄를 다 옮기는 겁니다. 이게 안수이죠.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안수가 여러 번 나옵니다. 바로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를 행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제사장들을 세울 때 안수를 해서 이제 거룩한 위임식을 하죠. 그리고 또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 안수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수였던 겁니다. 안수는 여러 가지 목적을 하는데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안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어린아이들을 안고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하죠. 이때 안수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들이 일꾼을 세우고 집사를 세울 때에 안수했죠. 그리고 또 저들이 은혜를 받도록 저들이 머리에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병을 고칠 때도 머리에 안수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안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위임식 병을 고칠 때 은혜가 임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안수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안수들을 버리라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는 행위,
구약적 행위 외에 죄를 전가하는 행위 외에 안수를 버리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지셨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안수에 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외에 위임식이라든지 은혜를 임하고 또 이제 세례 행하는 그러한 안수를 금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하고 이루신 것들입니다. 이렇게 성취하고 이루신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들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믿지 말고 예수님만 믿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약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이미지,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쪽으로 달려 나아가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고 또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알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단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자기들은 아주 성경적인 척, 신앙이 아주 좋은 척 하면서 구약을 들이대면서 인용하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으로 저들은 어리석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과연 이 신약적 의미를 몰라서 그렇게 할까요? 저들이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설교한다면 이건 뭐겠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격이 되겠죠.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아주 사악한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죄를 짓고 나면 자기가 행해왔던,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들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기본적인 양심의 가책들이 있어요. 이것은 모든 인생이라고 한다면 다 가지는 느낌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인식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양심이 가책되고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양심이 가책되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맞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뻔뻔하게 나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피와 용서와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신앙으로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러한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듣고 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버리고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고 복음의 회복을 얻는 그러한 모든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